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우리 속에 거한다는 사실과 함께 그 죄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또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한 세력인지,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속에서 각양탐심을 이루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출발점으로 삼고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역사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이런 세력이에요. 특별히 죄가 역사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율법에 이를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을 일으켜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그 사랑과 그 선하심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불신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기만하고 속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죄가 역사하는 방법인 것이에요. 물론 그 거역과 불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기 이전에 우리 마음에 품는 생각, 감정, 상상, 그런 것들로 품어지는 각양, 탐심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점은요,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죄가 율법으로 인하여 그 정체를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죄는 결코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가 잘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율법 때문에 죄가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요점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탐심을 이루었나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고요.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죄는 죽었고 내가 살았더니, 그런 뜻이에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죄는 죽어 있었어요.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율법과 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르기 전에, 다시 말하면 법이 없을 때 자신의 형편과 이제 율법이 이르게 된 이후에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자, 법이 없을 때는 어땠어요? 죄는 죽었고 나는 살았어요. 그러나 법이 이르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죄는 살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네. 법이 없을 때는 죄는 죽었어. 그리고 나는 살았어요. 그게 법이 있기 전에 바울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에게 계명이 이르자, 율법이 이르자 죄는 살아나고 살았던 자기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신자가 누리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선 법이 없을 때 죄는 죽었고 자기는 살았었다고 했는데요, 여기 법이 없을 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자기에게 법이 없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법이 없을 때는 없었어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은 있었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정죄받은 죄인들이었어요.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는 법은 계속 존재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평생 율법 없이 산 때는 없었어요. 늘 그는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을 암송했고 외웠고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내게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죽었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를 말할까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 이 구절을 잘 번역을 했습니다. 구절을 보실까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요. 자,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해놓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던,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이 말은 전에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같은 의미의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그 이후에 계속 보면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 법이 없을 때,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그 다음에 내게 계명이 이르기 전에, 이제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법이 없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다, 내게 계명이 이르기 전에, 이런 표현들은 다 바울이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이전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한 채, 그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알지 못한 채, 어떻게? 문자적인 의미로만 이해하고, 앞에서도 한번 언급한 것처럼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겼을 때를 말하는 것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문자적인 뜻으로만 율법을 그렇게 지키며 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진정한 의미로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를 지금 바울은 법이 없을 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또 계명이 이르기 전에,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에게 법이 없을 때요, 그가 은혜 받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어떻게 말하면 정말 구원받기 이전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법이 없을 때, 법을 깨닫기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죄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한 것처럼 죄는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죄가 죽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죄는 바울 안에 있는 죄를 말합니다. 바울 안에는 죄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도 바울 안에는 여전히 죄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죄인이었어요. 그때도 강력한 죄 세력이 바울의 인생 전체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는 죄 가운데서 조성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그는 죄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존재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죄였어요. 그런데 그가 법이 없을 때, 다시 말하면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계명이 이르기 전에 어땠다고요? 죄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무슨 뜻일까요? 그가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틀림없이 죄는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 안에 있는 죄는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았어. 내 안에는 그래서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좋은 승용차를 타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차가 너무 좋은 차들은
서 있을 때 엔진이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엔진은 돌고 있는데 너무 조용해서 엔진이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들은 다시 시동을 켭니다. 꺼져 있는 줄 알고. 그러다가 너무 조용해서 엔진이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언제 이제 엔진을 느껴요? 가속 페달을 다시 웅 밟으면 이제 엔진이 막 떨면서 소리도 나고 또 차가 앞으로 밀려가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가 율법을 깨닫기 전에,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그가 비로소 알게 되기 전에는 자기 안에 죄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죄는 죽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전혀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그의 안에 죄가 죽어 있었다라는 뜻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법이 없을 때, 자신 안에 죄가 죽어 있을 때, 전혀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그는 어땠다고요? 나는 살았었다고 말합니다.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다시 말하면 죄가 죽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법이 없을 때 내가 살았더니 그랬어요. 그때 나는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죄는 죽었고 나는 살았고, 이게 이전에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 그가 법을 깨닫기 이전에 바울의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았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사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모든 인류는 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날 때부터.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 앞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담을 포함해서 다 이제 정령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다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죽어 영원한 죽음 아래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다 사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바울은요, 그가 율법을 깨닫기 전에,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아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로 살아있었다는 걸까요? 이 말은요, 그가 율법을 깨닫지 못해서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는, 자신 안에 역사하는 죄의 세력을 전혀 알지 못할 때에는요, 자신이 전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자신에게는 전혀 죄가 없으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자신은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빌립보 3장 6절에 보니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전에 열심히 교회를 핍박할 때, 이때가 회심하기 전이죠.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기 이전에 그는 어땠냐? 핍박자였어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면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경건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죽이고, 저런 사람들을 죽여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생각하면서 그렇게 초기에 기독교인들을,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죽는 데에 넘겨주던 그런 때를 말하면서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는 전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게 내가 살았더니 이런 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때 그는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살았다는 게. 특별히 갈라디아 1장 14절을 보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는요 아주 자신감에 충만했고 아주 열정과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정말 한마디로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었어요. 성경에 이런 의미로 살아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바리새인이에요. 보실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에겐 하나님께 대한 감사밖에 없어. 그 정도로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는 자신이 지금 거기에 함께 있던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렇게 불의하고 토색하고 추악한 삶을 사는, 죄된 삶을 사는 저런 사람과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간청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도우시는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뭘 요청하지 않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은. 그는 전혀 자신에게는 어떤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혀 자기에겐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실까? 나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는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그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자기로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현재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는 죽었고 그래서 살아있는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또 한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살아있다고 말할 때 그런 사람의 또 하나의 예가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와왔던 부자 관원이에요. 이 사람 안에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따르고 싶어해요. 그래서 아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보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주님, 내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들 다 지켰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알고 있었고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요. 정말 그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영생 얻을 사람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지 누구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으로 충만하고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는지 몰라요.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지금 이런 모습이 정확히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 그가 회심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다시 말하면 그에게 법이 없을 때, 진정한 의미로 법을 깨닫기 전에, 그에게 율법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그 안에 죄가 죽어 있을 때, 전혀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살아 있었던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울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계명이 이르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게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거룩한 계명의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 다음에 계명이 이름에, 이 계명이 이르렀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드디어 계명의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정신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뭘 원하시는지를 그가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명이 이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전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죄는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그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오히려 역사든 죄가 힘을 잃고 죽을 것 같아. 근데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땐 죄는 죽어 있었어. 그런데 율법을 깨닫자 죄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죄가 드디어 활동을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그가 감지하기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바울 안에 있던 그 죄가 드디어 고개를 들고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드디어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죄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아무런 문제 없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온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실 때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가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 안에서 그 율법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하며 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디어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너의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섬겨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의롭고 겉으로는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살았는데,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그들을 향해서 악감을 가지고 있고, 저것들은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핍박하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를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흠이 없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속으로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때요? 악감을 품고 있는 것이, 증오심을 갖고 적개심을 갖고 용서하지 않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자신의 정체를 그가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율법이 이르자 죄가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 드디어 자신 안에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는 죄의 실체를 그가 직면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죄가 살아나자 나아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기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죽었다는 말은요, 죄에 대한 율법의 정죄로 인하여 바울이 죽게 되었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 여러분, 율법을 깨닫기 전에, 법을 깨닫기 전에, 법이 있기 전에, 법이 이르기 전에 자기는 살았었다고 말했잖아요. 그것과 반대 의미로 지금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자신 안에 역사하는 죄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동시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무능한, 철저하게 연약한, 철저하게 무가치하고 비참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전에 그렇게 자신감 넘치던 바울은 이제 마치 죽은 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신감도 사라졌어. 자기 만족도 사라졌어. 자기 자랑도 사라졌어. 그는 드디어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그는 드디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다. 이전에 그는 자기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면서 자신에게 만족했어요. 자신으로 충분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 자신을 인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곤고하고 가련한, 궁핍한, 철저하게 무능한 사악한 죄인인지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자,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서운 무시무시한 죄의 정체를 그가 보게 되자 그는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내세울 게 없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자기가 죽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애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요,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한 적이 없었어요. 회개할 죄인들은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술집에 가 있고, 저 도박장에 가 있고, 저 사창가에 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복이 돼주는 거라고 생각했지, 내가 회개할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회개하지 않고 있는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경건하고 의롭고 열심 있고 헌신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인해서 만족했어요. 기뻐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처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자신의 죄 때문에 흐느끼는 사람이 돼요. 이제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뭐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남편의 못난 모습 때문에 괴로웠어요. 자식들의 형편없는 못난 모습 때문에, 죄된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어요. 주는 거 없이 왜 이렇게 저렇게 못난 짓을 할까? 그런 목장 식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어. 그런 사람 있죠. 왜? 미워. 그냥 무슨 말 해도 밉고 짜증나고, 말을 해도 왜 저 따위 식으로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상대방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정말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제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하는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못난 모습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면, 이제는 내 연약함과 허물과 죄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죄는 살았고 나는 죽었다라고 말할 때 지금 바울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의 요구 앞에서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내 안에 무시무시한 죄의 세력,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나의 만족, 나의 영예,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하고 이 경건한 삶, 이 의로운 삶 마저도 이용해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죄,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들을 은밀하게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끊임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과는 반대로 달려가고 있는 내 안에 무시무시한 이 죄요, 이 죄의 실체를 보게 되는 동시에 그는 뭘 깨닫는 거예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철저하게 무너졌고 철저하게 병들었고 철저하게 소망 없고 철저하게 타락한 무능한 그런 자신을 드디어 보게 됐다는 뜻이에요. 율법이 이르자, 진정한 의미로 율법을 깨닫게 되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제 바울이 말할 때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런 사람의 전형적인 예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누굴까요? 아까 그 세리, 그 바리새인이 멸시하며 조롱했던 그 세리.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가 살아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무거운 무시무시한 죄의 세력을 그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것이 없는, 전혀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은 무시무시한 죄의 세력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를 들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이, 가슴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겐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면서 그저 법적인 조항으로 그저 문자적으로 그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여전히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반대로 달려가고 있으면서 자신 안에는 전혀 죄가 있다는 것도 감지하지 못한 채 살아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던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해요. 내 안에 있는 죄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세등등하게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나의 모습이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그러나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드디어 허물과자로 죽었던 그 영을 성령께서 살려내셨어요. 새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돌아왔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이에요. 드디어 늘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말씀이었는데 드디어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인지, 그 죄 내 안에 있었던 내 인생 전체를 장악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채 나를 속이면서 끝간데 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으로 내 삶을 몰아가고 있었던 그 무시무시한 죄의 실체를 드디어 깨닫게 되고, 죄가 살아나고, 그 다음 뭐예요? 정말 소망 없고 절망적인 자신을 드디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드디어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왔냐 안 왔냐 뭘로 판단해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그를 사로잡기 전에도 사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얼마나 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은 기세등등하게 살아서 멸시하고 증오하고 용서치 않고 자기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요, 이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냐 아니냐, 그건요 열심히 있냐 없냐 이걸로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속아 열심히 있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성령이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열심히 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방 종교들 보십시오. 다 하나님 섬겨요. 이름만 바꿔서 또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신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다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왔느냐, 성령님이 정말 그의 삶에 이제 터치하고 들어오셔서 그의 삶에 구원 역사를 이루고 있느냐, 세 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증거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늘 가지고 있었던 성경인데, 늘 그냥 가지고 다니고 늘 펴서 읽고 이런 성경인데, 어느 날부터 이 성경이 깨달아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 성경이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는 것입니다. 내 삶에 뚫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저 글자일 뿐이었던 성경 말씀이 어느 날부터인가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다가오기를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저 늘 감동 없이 듣던 설교 말씀인데, 그래서 시작하면 언제 끝나나 기억 남는 얘기는 웃긴 얘기한 거, 그런 것만 하면서 그저 감동 없이 그 무감각하게 듣던 설교 말씀인데, 어느 날부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망치처럼 다가오고 때로는 깊은 칼처럼 자신의 심령을 깊이 찌르는 것이, 막 뼈를 발라내고 막 살을 발라내고 막 그런 것처럼 막 말씀이 막 들어와서 막 도려내는 것이죠. 때로는 나를 치료하고 싸매는 부드러운 손길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주인 내 배를 채우는 양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아이고 저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안 왔다고, 저 말씀은 우리 자식이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또 교회를 안 왔다고, 마귀가 역사니까 또 못 온다고 막 이러면서, 저 말씀은 우리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들어서 좀 깨달을래나,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주시는,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꼭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내 마음을 후벼파고 내 마음을 붙드는 그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이게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
뒤에서 말씀을 듣는 자매분이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신앙이 없던 분이었어요. 결혼하고 이제 교회를 출석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동안에도 아이 뭐 돌보냐고 예배 제대로 참석 못, 언제부턴가 뒤에 예배 앉아 있어요. 근데 보니까 막 울어요. 계속 설교 시간에 막 울어요. 눈물을 닦아요. 근데 지난 주간에 그 목자가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 자매가 요즘 자기가 그랬대. 그 목자한테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그렇게 쏟아진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멍하게 강단을 주시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눈물을 쏟아요.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숙이 내 심령을 파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목사가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전해서가 아니더라고요. 감동스럽게 예화를 전하고 그래서가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었던 바울이 날빛보다 더 밝은 영광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는 완전히 거꾸로지게 되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는 드디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이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경을 들고 다니긴 했지만 이제부터 말씀이 나를 붙드는, 말씀이 나를 이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지배받는 인생. 이게 은혜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 나타난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는 뭐겠어요?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는 두 번째로 죄가 드디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이 나를 살리시고 내가 영적인 감각이 생기고 분별력이 시작하면서부터 드디어 알게 되는 게 뭐라고요? 내 안에 그 무시무시한 죄가 세력을 떨치며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항거할 수 없고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강력한 죄가 내 안에 자리하고 내 생각과 마음과 전 인격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를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 아,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 안에 무시무시한 죄를 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있어요.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죄인인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전혀 자신의 안에는 죄가 없고 어떻게 저런 좀 열심히 좀 하지, 좀 기도 좀 하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한 마음이세요? 여러분, 신자는 성령의 역사가 오고 은혜가 부어진 신자는 그때부터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하고 계속 시간이 갈수록 그 죄가 더 선명해지는 것이에요. 처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다가 말년쯤 가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죽으신 저 죄는 사실 내 죄였는데 라고 말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의 증거예요. 열심히 있는 신자냐,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죄에 대한 각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죄가 살아났어요?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이게 은혜 받은 두 번째 증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안 보여요. 내 문제가 너무 커. 근데 외식하는 바리새인은 어때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있는 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저거 뽑아야 되는데, 아이고, 왜 남의 눈에 그 티가 있어서 얼마나 괴로울까? 내 뽑아줄까?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건 못 본 채 그런 꼴이 된다고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드디어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게 보이니까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 죄 때문에 고통하고 느끼게 되는 죄가 살아나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은혜가 임한 증거가 뭐라고요? 그래서 살았던 내가 어떻게 돼요? 죽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나는 이제 그냥 죽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이토록 무능하고 이토록 연약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사시고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당하여 저주받고 형벌받는 것 외에는 절대로 내가 죄에서 건짐받고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었던, 철저하게 내게는 아무런 소망 없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가치한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죽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오늘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살았던 자기가, 펄펄 뛰고 달던 자기가 죽어요. 그렇게 죽으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죽어야 돼요. 이렇게 죄가 살아나고 자신은 죽게 된, 나는 죽게 된 그런 사람만 이제 비로소 어떻게 해요? 날 위해 오셨고 날 위해 사셨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고, 주님이 날 대신해서 순종해 주시고 주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신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그것 없었다면 정말 나 같은 거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 생각되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기 시작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되고, 이제는 전적으로 뭐예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정말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요 현대판 바리새인처럼 살아요. 얼마나 경건한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의 삶을 가만 들여다보면 예수가 없어요. 오늘도 나는 예수가 필요하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짓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난 전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또 매달리고 또 부르짖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격,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요일을 이루어 주셨고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으니, 내가 그 공로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늘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요. 그의 확신, 그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내가 고개를 들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시간이 갈수록 더 예수만 자랑하게 되고, 그의 삶에 더 예수만 커지게 되고, 예수가 전부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은 자가 갖게 되는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죄는 죽어있는 형식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의 의로운 행실을 붙들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넌 왜 안 하는 거야? 끊임없이 그렇게 남과 나를 판단하고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정죄하고,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살았으니 마지막 날 하나님 날 기뻐하실 거야. 그의 삶에는 예수가 없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 같은 사람, 나같이 괜찮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세상 사람이 다 나 같은 사람만 되면 다 천국 되겠다, 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끔찍한 것도 없는 것이에요. 오늘 혹시라도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와야 될까요?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고 있어요.
내 안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정말 죽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인 것이에요. 그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은혜 안에 있나? 너희는 돌아보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깊이 점검해 봐야 돼.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빠짐없이 예배를 출석하고 있고,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있고, 얼마나 기독교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롭고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은혜가, 말씀이 내게 오고 죄는 더 살아나고 나는 더 죽어지는 이 은혜가, 이 역사가 내게 있는지 돌아보고 각자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